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자와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으셨다가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각각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환상에서 요한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그분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낫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근데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인자와 같은 그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이다. 그리고는 그분이 낫을 땅에 휘두르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 곡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주고 익은 곡식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 맥락으로 이어볼 때 익은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알곡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 책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벽 설교를 하는 본문이 다 생명의 삶 그 순서와 똑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 해설과 두란노 하우 주석은요, 여기 이 알곡의 추수 부분을 뭘로 해석하냐면 악인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이 알곡에 대해서. 아마도 그 생명의 삶에서는 이 앞에 14만 4천 명의 환상과 지금 본문의 환상 같은 장에 나오니까 그게 각기 다른 환상인데 연관지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구원, 뒤에는 심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명의 하우 주석도 좋지만 또 대한기독교소의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이라는 것도 되게 신뢰성 있는 주석인데,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두 가지 추수 심판 환상에서 전자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최후 심판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후자는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 천사에 의해서 형벌의 장소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의 근거들로 볼 때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합니다.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포도도 원래는 택함받은 백성이죠.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그러면 이 포도는 분명히 하게 악인이겠죠.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이 차면 하나님 그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명을 받고 그 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는 주의 눈물병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본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악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며 의인의 피를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 이는 약 200마일에 해당하는 거리이고요. 우리가 쓰는 거리 단위로는 320km에 해당하는 거리까지 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린 사람,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겨진 사람만이 추수할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곡식의 추수와 땅의 포도송이의 추수를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거두어 들이시고 땅의 포도송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밟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피들이 320km에 되는 거리까지 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봅니다.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거두어 들이심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